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로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유다 가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뭐 이 뒤에도 나오는 얘기가 계속 요셉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유다에 대한 그 형제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뒤죽박죽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38절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유다가 어때요?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죠?
며느리와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가문이 쭉 내려가면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는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족보에서 창피한 내용이나 뭔가 불리한 내용들을 숨기거나 돌려서 얘기하곤 할 텐데, 성경에는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또 나오는데, 자,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다윗은 누굴 낳았어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굳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깨끗하고 막 흠이 없고 뭔가 틈이 없는 족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연꽃이 그 썩은 물들을 빨아들여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인간의 죄악들을 빨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죄악 가운데 살아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고 왔던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태양 앞에 후레쉬를 켜나 촛불을 켜나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다 가문의 비극이 왜 일어났고 이 비극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가 왜 이런 비극을 맞이했는가? 뭔가 그냥 살아가다 보니 우연히 뭐 이렇게 어떻게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뭐 그것이 연단이냐, 뭐 죄악의 고통의 문제냐, 아니면 그것이 가시냐,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의 그 꼬이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것들을 확실히 회개해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 관계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행착오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시행착오가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 한 두 번, 세 번, 네 번은 봐주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고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 이 비극적인 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어디부터 떠났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자,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유다가 떠난 이유, 그럼 유다는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그 집을 떠났는가? 이제 그 후라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우리 37장 봤습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요셉 얘기였죠.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다가 떠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37장 34절 3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37장 34절 35절. 이제 형들이 요셉의 죽음을 꾸미고 그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가져간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계속 이렇게 슬퍼해요. 계속 울고 계속 슬퍼합니다. 그 형들은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이제 꼴 사나운 놈 없어졌다. 그런데 아버지가 옷을 찢고 맨날 울고 아들을 찾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집을 떠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본인의 잘못으로, 물론 형제들 다 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살인하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런 곳에서 이 유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가 떠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면 교회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필요가 없겠죠.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다시 왕에 등극할 때 그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맨 싸우고 돈 뺏고 사기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이스라엘 통일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와서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교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교회가 이렇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건 교회를 너무나 쉽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이해돼요. 서로의 입장이. 근데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가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잘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찌됐든 이 교회라는 울타리는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막 고난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 열매를 먹고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가뭄에 콩나듯이 한 말씀이라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를 아예 나가게 되면 그 말씀들이 아예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야곱의 집 콩가루 집안이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유다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더 죽게 되는 거란 거예요. 자, 특별히 이 공동체를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문제.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당장의 목사님들부터 다 내려놓고 다 가요. 다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것은 지혜롭진 않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러한 반석교회에 와서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그 안에 처음에 단계가 뭐예요? 영들이 이제 건드려져요.
우리가 갖고 있던 체계들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우리 영들이 튀어나가려 그래요. 교회를 나가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죽어지는 거죠.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매번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맨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유다의 문제는요, 비록 썩어질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좋든 싫든 우리 공동체는 무슨 관계입니까? 조직이 아니에요. 생명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생명을 주고 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생명 아까 찬양했죠? 누구께 있어요? 생명이 주께 있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 또 생명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굉장히 심해졌죠.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분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또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 가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그래서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 그죠? 교회 안 나가요. 그냥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아니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지옥.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분리될 수 있어요? 여기 목 자르면은 머리랑 몸이랑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머리로 영접하면 그 몸된 교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면 이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이거는 바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않아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실족도 여러분들을 교회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 물론 어떤 그 교회 공동체가 내 영혼을 죽인다면 뭐 교회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를 이탈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유다에게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느냐? 2절 말씀 우리 3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누구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 이건 영적 질서예요. 공동체를 떠나면 즉각적으로 불신앙의 세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대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요새가 되면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그 즉시 막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막 가시밭에 뒹굴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동의해줘요.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야, 너 그거 맞아. 우리 동의해주고 절대로 좌절감 같은 거 주잖아요. 우리 생각을 훌륭하게 동의해줘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사단은 완전히 전략적으로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사람을 송두리째
완전히 송두리째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아주 동의합니다. 훌륭하게. 야, 너 생각 잘했어. 야, 지금 일 되는 거 봐봐라. 네 생각대로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다가 확 잡으면 이제 그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윗의 생각은 어땠느냐? 야, 블레셋에 붙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바로 붙어버려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모든 상황이 다윗의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끝은 안 좋았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형통이 먼저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 보세요. 형통이 먼저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입니다. 환난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여 건너가자 순종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파도 만나게 돼요. 파도를 만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참 생명을 가지는 그런 참 생명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연단이라는 것은 순종하다 받는 것이 연단이에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냥 불에다가 넣고 빼면은 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란이 여러분의 생각을 요새화시키면 한동안은 여러분의 생각을 기가 막히게 동의합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11장 9절 보면 이 다윗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주가 나와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볼까요? 로마서 11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다윗의 저주는 야, 너 망해라, 박살나라, 병들고 완전 쩌들어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들의 눈 후려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서 사였느라. 뭔 얘기냐? 먹고 사는 거에 빌빌거리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 망해라, 뭐해라 이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팍팍 기다가 그냥 거기 에너지를 다 쏟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향한 다윗의 처절한 저주입니다. 다윗은 뭔가 아는 거예요. 이 진정한 저주는요,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맨날 먹고 사는데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더 갔지?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지?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은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주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면 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육적인 것에만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년을 살고 뭐 어떻게 잘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래요.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진짜 잘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막 돈 성공하면서 바득바득 산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거부들의 부자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살던가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그런 부자들은 그 삶이 좋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범죄에 연루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인생 전체가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모세처럼 잘못해도 모세를 직접적으로 야, 너 잘못했어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친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모세 잘못이에요. 근데 누가 혼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혼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세가 또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 단계에서는 뭐 기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맨날 하나님이 개입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저녁에 안 왔어요. 저녁에 기도하러 안 오고 그날 기도도 안 했어.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고통을 줘요. 맨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말려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해요. 아멘. 우리는 이제 기저귀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바로 고난과 그 환난이 찾아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바로 그 틈을 타서 세상이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세상이 들어오죠. 자, 가나안 사람을 드립니다. 이방 여인. 이때 당시 야곱의 가문에서 이방 여인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생명의 문제를 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뒤집어져도 그거를 백날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언제 또 불신앙의 뿌리가 나올지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본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죠? 이삭의 신부감을 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먼 갈대아 우르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아멘. 자,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먼 갈대아 우르까지 보냅니다. 자신의 나이가 오래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먼 거리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떠나자마자 지금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영과 결탁하는 가문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7절입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을 셋을 낳는데 첫째 엘이라는 아들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신지라. 되게 간단하게 기록했죠. 자, 이 대목만 읽어봐도 우리는 그 엘이란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니까. 이게 뭐냐? 세상을 받아들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계적인 리더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믿음에 선조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는 민족이 이 세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바치면 그 교회는 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이 땅을 복음화 시켰듯이
그 우리 한 교회, 우리 한 사람들의 그런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교회는 그곳은 부족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는 이렇게 악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고 두 번째는 그 세상 불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때는 자, 첫째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둘째에게 그 며느리가 가는 거예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에 그 며느리가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보면은 장자도 죽었고요. 또 둘째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 아직 덜 큰 셀라가 있는데 이제 셀라에게 보내야 되는데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서 이제 그 며느리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같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어요? 아들이 또 죽을 거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때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이 소리면 첫째도 죽었네? 둘째도 죽였네? 셋째는 안 돼. 야,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이 두려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에게 확실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확실한 것들을 보니까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사단이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움직이고 야, 너 그러면 너 돈도 없어지고 자식도 망하고 그런다 그러면 움직여 버려요. 이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러다 돈 없어진다 하면 신앙도 잠시 제껴둬요. 주일 예배도 안 나와요. 사단의 영적 질서에 잡힌 사람들은 인간의 체면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해도 사람 앞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또 우리 대학생들이 기도는 안 해도 수업은 빼먹지 않습니다. 안 빼먹으려고 택시 타고 가요. 와,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택시 타고 오진 않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체면, 또 돈 없으면 헌금은 띵겨 먹어도 세금은 정확히 냅니다. 인간관계, 체면과 관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이의 것들은 띵겨 먹고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건 아주 다반사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삽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강건하면 그 몇 살이 강건하면 80인가? 그 뭐 있잖아요. 해봤자 100년 이쪽 저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몇 년 살까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 기도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속하면 30분 전에 나가거나 심지어 1시간 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꼭 늦어요. 또 기도는 안 하는데 교회는 개근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고 저녁 예배 때마다 나오고 막 주일 1부, 2부, 3부 오후 예배에 막 다 참석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평안이 없어요. 평안. 늘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우리는 이 샬롬이 뭐예요? 이 승리예요. 하나님과의 완전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 승리예요. 이 샬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맨날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성경에 인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막 엘리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엄청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혼자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야, 니네 신은 저기 자나 보다. 저기 잠깐 저기 슈퍼에 뭐 세이브존 갔다 왔나 보다. 뭐 그런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더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이 몸에 배니까 날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 여인에게 동침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자기 딸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 이 유다도 정신없죠. 이렇게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세상과 불신앙의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리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위로를 받은 후에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하고 16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딸이 죽고 나서 바로 또 창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뭐 도덕을 중시하고 윤리를 중시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충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충동. 육적으로 살면 다 이렇게 충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러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뭐 많이 해요? 뭐 코인 많이 하잖아요. 매 초마다 뭐가 이렇게 막 달라지고 막 거기에 인생을 걸고 막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충동적으로 사는 것. 지금 이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자, 석 달 후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이 석 달 후라는 건 이제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한 이제 석 달 후. 자, 이제 누가 야, 너네 며느리 임신했던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얘기하니까 야, 당장 데리고 와서 불러 태워 죽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이럴 말을 할 위치예요. 본인이 한 일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들어온 자들의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의로워. 난 의로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의리를 많이 따집니다. 옳고 그른 걸 많이 따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의리가 정말 없고 옳고 그른 것을 본인 입맛대로 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선악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의리를 제일 많이 따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조폭들이죠. 막 의리.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안심하는 거예요. 의리로 했다. 그거로 합리화시킵니다. 아주 단단히 착각해요. 근데 의리로 합법화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익이 따라서 서로 뒤통수를 칩니다. 맞고 뒤통수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난 의리 지켰어 합리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천국을 갑니까? 우린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예 반대해서 아예 그냥 타락해가지고 죄 짓고 살면 한 대 맞고 그냥 반대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애매하게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난 너처럼 안 사는데, 나는 의로운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혹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지, 죄를 식상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이 떴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갈 거야. 나갈 거야. 그러지 말고 내 기분이 어땠고 영이 떴고 어땠고 무조건 교회 오세요. 아멘.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아예 이렇게 잡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나가면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나가면 어떻겠어요? 바로 들어오죠. 바로 그 불신앙, 바로 그 사단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사단에게 놀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한동안 여러분들을 동의해줘요. 야 잘한다. 너 생각 잘하는데 야 맞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지. 그다 확 잡아버리면 그때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데 내 인생이 뭔가 평탄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 신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말 무서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난 그래도 봉사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 백신 맞은 사람들 사단은요 그냥 가볍게 상처내는 걸로 안 끝내요. 그냥 여기 생채기 좀 내지가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자가 먹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만 조금 먹고 남기고 가요? 완전 다 으스러뜨리잖아요. 목 물어가지고 끊어놓고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그작 씹어 먹잖아요. 사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사단에게 자신의 생각을 뺏기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고 또 충동적으로 살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했던 거 딱 그것만 그 한 방울 가지고 계속 우려 먹어요. 그 한 방울 가지고 우려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영의 소유자가 오더라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런 불신앙들이 찾아오진 않는가?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오진 않는가? 내가 그것을 동의하진 않는가? 이것은요,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신앙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완전히 뽑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움직이지 않고 두려움이 움직이고 있진 않는가? 충동이 움직이고 있진 않는가? 스스로 의롭다함이 움직이고 있진 않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식상히 여기는 내 모습, 늘 교회 다니니까, 늘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도 이제 식상해졌어. 식상해지니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 계시의 절정을 이룰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분명하게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그냥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식상히 여기게 되면 거기서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이 태양빛에 가까이 갈수록 흠이 점점 더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부각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건 그 안도감에 빠지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얘기했던 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움직이지 않고 두려움이 움직이고 있는가? 충동이 움직이고 있는가? 영적 민감함이 사라져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100% 이끄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떠나려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불신앙의 뿌리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충동으로 살아간다면 충동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충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명확히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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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